부부라는 인연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깊게 마음을 흔드는 관계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서로에게 따뜻하고 온화한 인연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부는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듯 하지만 또 어떤 부부는 결혼 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사로운 것 하나에도 매번 부딪히며 때로는 감정의 칼끝이 마음을 깊게 찌르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단순한 성격 차이로 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특히 부부처럼 깊고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한이 현생의 인연으로 다시 나타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차바함경에서는 원한이 남은 인연은 다시 만나 그 원한을 소멸한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원한을 가진 인연일수록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인연으로 태어나 그 원한을 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분노, 괴로움, 상처,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이 현생에서 부부라는 강력한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인연은 더 깊어지고 원한을 차비로 갚으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이 쏟아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며 서로에게 괜히 미운 감정이 차오른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전생에서 이미 맺혀 있었던 원한의 결일 가능성이 크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닿는 곳에서 업이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부부처럼 매 순간 가까이에서 마음을 드러내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전생의 업이 가장 빠르게 드러난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에게 전생에서 지어온 업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다. 그 거울 속에는 사랑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노, 탐심, 집착, 미움, 이런 어두운 그림자까지 드러나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이 그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대가 만든 마음이 지금의 인연을 밝힌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결국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된 이유가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남겨진 업의 결 때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갈등, 상처, 말다툼, 감정의 폭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 인연은 단순히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인연일 수 있다.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는 단순히 한 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결이 현생에서 강하게 엮여 드러나는 결과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과 충돌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원한이 현생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은 인연을 타고 다시 드러나며 그 인연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원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의 흐름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도 그 인연을 반드시 찾아간다는 뜻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유독 날카로운 감정을 느끼거나 사소한 일에도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 때문일 수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깊은 원한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풀린다라고 한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상대의 본성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치는 관계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을 경우 그 원한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인연은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 그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때 현생에서의 갈등은 전생의 잘못된 매듭을 다시 풀기 위한 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치 상처가 덧나기 전에 피부를 열어 고름을 빼는 과정처럼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은 원한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위 모습을 이루어 지금의 인연을 끌어온다라고 설한다. 이 행은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 감정, 말, 의도 모든 것이 포함된 업의 종자다. 따라서 전생에서 서로에게 분노를 품고 헤어졌거나 해를 끼치고도 미처 사과하지 못했거나 괴로움만 남긴 채 인연을 끊었던 경우 그 업의 종자는 새로운 생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부부라는 강력한 관계로 다시 열매를 맺는다. 부부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이 올라오거나 감정이 과도하게 충돌하고 대화가 쉽게 꼬이며 상대의 작은 말에도 깊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얽혀있던 원한의 잔재가 현생의 마음에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일 수 있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미처 놓지 못한 것이 경계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라고 설한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매 순간 경계로 드러나는 자리다. 그러므로 과거 생에서 놓지 못한 원한이 있다면 현생의 부부 관계는 그 원한을 가장 뚜렷하게 비추는 거울이 된다.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도 갈등의 형태로 다시 드러난다. 그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 상대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실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그리고 반복되는 오해의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많은 이들은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본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악연의 인연은 피할 수 없고 그 인연은 가까운 자리에서 다시 열린다라고 하셨다. 즉, 전생에서 서로에게 원한을 남긴 인연일수록 다음 생에서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원한을 완전히 풀고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분명하고 깊게 주기 위해서다. 전생의 원한이 다시 드러날 때 그 원한은 부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된 해석으로 받아들이거나 의심, 질투, 예민함, 분노, 이런 감정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이 감정들은 현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맺혀있던 마음의 잔재들이 현생의 인연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드러나야 소멸한다라고 한다. 즉, 드러나지 않은 원한은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현생에서 드러난 원한은 그 자리에서 풀릴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업의 소멸을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전생의 원한은 서서히 힘을 잃고 두 사람의 인연은 점점 부드럽고 평온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듯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도 부부라는 강한 인연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깊이 마주하게 되며 가장 빠르게 소멸될 수 있다. 이 과정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고통이야말로 업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여는 가장 귀중한 수행의 자리다. 전생의 원한은 단순히 한 번의 충돌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의 매듭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 매듭이 단단할수록 현생에서 더욱 가까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 그 매듭을 풀어낼 기회를 얻게 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매듭은 매듭이 생긴 자리에서 푸는 법이며 인연은
인연이 생긴 자리에서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전생에서 원한이 생긴 자리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부부의 인연이며 그 인연은 원한을 풀기 위해 다시 이어진 것이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은 비우지 못한 것을 반복하며 그 반복 속에서 업을 드러낸다라고 한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현생에서 새롭게 생성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생에서 남겨두었던 감정들이 현생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이유 없이 상대의 말에 예민해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깊게 상처받거나 상대가 한 행동이 마음에 오래 남아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감정은 전생의 원한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전생의 원한이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법의 법칙 중 하나인 강한 인연의 우선성 때문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깊은 원한은 깊은 인연을 낳고 그 인연은 가까운 자리에서 먼저 익는다라고 설하셨다. 즉, 원한이 깊을수록 현생에서도 강한 끌림으로 이어지고 그 끌림은 긍정적 감정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 감정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유 없이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큰 갈등을 겪고 폭발적인 감정의 충돌을 반복하게 된다. 이는 생의 표면에서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업의 구조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반응 또한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함이 올라오며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이 솟구친다. 이러한 감정은 현생에서 처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경험했던 감정의 잔재가 현생의 인연을 통해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다시 인연을 밝힌다라고 한다.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마음의 그림자가 현생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전생의 원한은 현생의 부부에게 강한 시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험은 두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한의 매듭을 확실히 풀고 법의 흐름을 종결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원한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업이 소멸한다라고 설하셨다. 즉,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갈등의 뿌리를 직시하는 태도는 업을 풀기 위한 가장 큰 용기이며 그 용기를 낸 인연은 오히려 공덕의 인연으로 변화하게 된다. 전생에서 맺힌 원한이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연기의 작용을 이해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업은 반드시 형상을 얻어 다시 나타난다라고 설하셨다. 그 형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형일 필요는 없다. 감정, 생각, 말투, 행동, 습관, 심지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에서도 전생의 업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부부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며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공유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속도와 강도 또한 더 크고 더 빠르다. 전생의 원한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예민함이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겉으로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유 없이 감정이 불편해지고 상대의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올라온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비우지 못한 것은 경계를 통해 다시 모습을 얻는다라고 한다. 부부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의 경계이므로 전생에서 놓지 못한 불편함이 현생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전생에 원하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으로도 드러난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감정이 급격히 요동치며 말과 행동이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감정이 치밀게 일어나는 자리에서 과거의 업이 그 기회를 얻는다라고 설하셨다. 즉, 급격히 흔들리는 감정은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부부 사이에서의 감정 폭발은 전생에서 이미 쌓여있던 원한의 잔재가 현생의 인연 속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전생의 원한은 또 상대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상대가 좋은 의도로 말했음에도 악의로 들리거나 아무 목적 없이 한 행동이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말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려 애쓰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뿌리는 전생에서 잃어버린 신뢰에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일으킨 그림자는 생을 바꾸어도 그대의 눈을 흐린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상대를 믿지 못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과도한 해석을 통해 원한의 그림자를 다시 재현한다.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는 현상이다. 부부가 다툰 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 마음에 남아 몇 번이고 떠오르고 잊히지 않으며 때로는 관계가 괜찮아졌음에도 갑자기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생에서 깊게 맺힌 감정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지나간 감정은 씨앗이 되어 때가 오면 다시 꽃을 피운다라고 한다. 그 씨앗이 원한이라면 현생에서는 갈등의 꽃으로 피어난다. 이는 부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을 소멸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전생의 원한은 상대가 나를 억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나를 막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마치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정은 전생에서 상대에게 억압받았거나 혹은 내가 상대를 억눌렀던 인연에서 비롯된다. 전생의 위치가 바뀌어 태어난 경우라면 그 억눌림의 감정은 현생에서 역할을 바꿔 드러나기도 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억눌렀던 이는 억눌리게 되고 괴롭게 했던 이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주고받은 감정은 역할을 바꾸어 다시 드러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힘의 불균형이나 상대에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전생의 원한은 떠나기 어려운 인연으로도 드러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이유 없이 다시 끌리고 헤어지려고 마음먹어도 또다시 만나게 되고 멀어지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힘이 두 사람을 다시 이끌어 붙잡는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랑만의 힘이 아니다. 원한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끊기지 않는다. 업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인연을 놓지 않는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원한의 인연은 멀어지지 않고 서로를 다시 불러 그 자리에서 업을 풀게 한다라고 설한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이상하게도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인연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한 업의 법칙에 의해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마지막 특징은 부부가 서로를 통해 삶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다. 서로의 삶이 깊이 얽히고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삶까지 일으키며 운명이 서로에게 끌려가는 듯한 흐름이 생긴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강력한 업으로 묶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강한 인연은 강한 행을 끌고 오며 그 행은 서로의 길까지 흔든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 서로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전생의 원한은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난다. 이 드러남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업은 드러나야 소멸되며 원한은 마주해야만 풀린다. 부부는 그 원한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가장 깊이 풀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전생에서 남겨진 원한이 현생의 부부 인연으로 드러났다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만 끝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의 작용은 언제나 소멸과 전환을 목적에 둔다. 즉, 드러나는 갈등은 업이 사라지기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면 원한의 인연은 복의 인연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 지옥도 극락이 되고 원한도 자비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 생각은 상대에게 향하는 마음을 원망에서 이해로, 미움에서 인정으로, 분노에서 자비로 바꾸는 작은 결심이다. 이 결심 하나가 전생에서 이어지고 현생에서 확대된 원한의 매듭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견이라 한다. 정견은 상대를 내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부풀리지 않으며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다. 부부 사이의 갈등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확대와 왜곡에서 온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번뇌에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이고 사람도 뒤틀려 보인다라고 한다. 상대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렌즈가 전생의 원한 때문에 흐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다. 정견을 기르는 방법은 단순하다. 상대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의 본심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덧칠한 해석인지 잠시 멈추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 멈춤이 쌓이면 원한을 부풀리던 마음의 작용이 약해지고 상대를 진짜 모습으로 보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업을 조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말은 업을 씹고 흘러간다. 말이 곧 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의 말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이 전생의 원한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찌르는 표현을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수행이다. 말을 줄이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들고 과거에서 올라오는 원한의 불씨도 약해진다. 반대로 말로 싸우고 상대를 공격하면 전생에서 이미 존재하던 원한의 불씨는 현생에서 더 크게 타오르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도 공이며 공도 색이다.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사라지는 것도 마음이다라고 설한다. 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마음이 바뀌면 갈등의 모양도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법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행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원수를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가 곧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라고 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 갈등을 통해 나의 미움, 나의 집착, 나의 아집, 나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마주하게 한다.
이것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깨달음의 기회다. 감사는 원한을 녹이는 가장 빠른 불이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 전생에서 남아있던 매듭은 순식간에 풀리고 그 인연은 전환점을 맞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의 고통을 보려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원한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대부분 서로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 상대는 나를 공격하는 존재로만 보이고 상대의 마음은 늘 나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마음 아래에는 전생에서 이미 힘들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구원을 기다리던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까지 보게 되면 원한은 자비로 바뀌고 그 순간 업은 힘을 잃는다. 불교에서는 원한의 관계가 복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을 업이 끊어졌다고 한다. 업이 끊어진 부부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가 깊어지며 마치 오래된 병이 나은 것처럼 관계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응당 마음을 돌이키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셨다.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전생의 원한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복의 인연이 자리 잡는다. 부부라는 인연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깊게 마음을 흔드는 관계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서로에게 따뜻하고 온화한 인연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부는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듯 하지만 또 어떤 부부는 결혼 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사로운 것 하나에도 매번 부딪히며 때로는 감정의 칼끝이 마음을 깊게 찌르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단순한 성격 차이로 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특히 부부처럼 깊고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한이 현생의 인연으로 다시 나타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차바함경에서는 원한이 남은 인연은 다시 만나 그 원한을 소멸한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원한을 가진 인연일수록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인연으로 태어나 그 원한을 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분노, 괴로움, 상처,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이 현생에서 부부라는 강력한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인연은 더 깊어지고 원한을 차비로 갚으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이 쏟아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며 서로에게 괜히 미운 감정이 차오른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전생에서 이미 맺혀 있었던 원한의 결일 가능성이 크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닿는 곳에서 업이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부부처럼 매 순간 가까이에서 마음을 드러내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전생의 업이 가장 빠르게 드러난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에게 전생에서 지어온 업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다. 그 거울 속에는 사랑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노, 탐심, 집착, 미움, 이런 어두운 그림자까지 드러나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이 그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대가 만든 마음이 지금의 인연을 밝힌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결국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된 이유가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남겨진 업의 결 때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갈등, 상처, 말다툼, 감정의 폭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 인연은 단순히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인연일 수 있다.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는 단순히 한 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결이 현생에서 강하게 엮여 드러나는 결과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과 충돌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원한이 현생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은 인연을 타고 다시 드러나며 그 인연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원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의 흐름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도 그 인연을 반드시 찾아간다는 뜻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유독 날카로운 감정을 느끼거나 사소한 일에도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 때문일 수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깊은 원한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풀린다라고 한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상대의 본성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치는 관계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을 경우 그 원한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인연은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 그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때 현생에서의 갈등은 전생의 잘못된 매듭을 다시 풀기 위한 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치 상처가 덧나기 전에 피부를 열어 고름을 빼는 과정처럼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은 원한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위 모습을 이루어 지금의 인연을 끌어온다라고 설한다. 이 행은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 감정, 말, 의도 모든 것이 포함된 업의 종자다. 따라서 전생에서 서로에게 분노를 품고 헤어졌거나 해를 끼치고도 미처 사과하지 못했거나 괴로움만 남긴 채 인연을 끊었던 경우 그 업의 종자는 새로운 생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부부라는 강력한 관계로 다시 열매를 맺는다. 부부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이 올라오거나 감정이 과도하게 충돌하고 대화가 쉽게 꼬이며 상대의 작은 말에도 깊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얽혀있던 원한의 잔재가 현생의 마음에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일 수 있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미처 놓지 못한 것이 경계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라고 설한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매 순간 경계로 드러나는 자리다. 그러므로 과거 생에서 놓지 못한 원한이 있다면 현생의 부부 관계는 그 원한을 가장 뚜렷하게 비추는 거울이 된다.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도 갈등의 형태로 다시 드러난다. 그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 상대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실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그리고 반복되는 오해의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많은 이들은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본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악연의 인연은 피할 수 없고 그 인연은 가까운 자리에서 다시 열린다라고 하셨다. 즉, 전생에서 서로에게 원한을 남긴 인연일수록 다음 생에서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원한을 완전히 풀고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분명하고 깊게 주기 위해서다. 전생의 원한이 다시 드러날 때 그 원한은 부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된 해석으로 받아들이거나 의심, 질투, 예민함, 분노, 이런 감정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이 감정들은 현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맺혀있던 마음의 잔재들이 현생의 인연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드러나야 소멸한다라고 한다. 즉, 드러나지 않은 원한은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현생에서 드러난 원한은 그 자리에서 풀릴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업의 소멸을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전생의 원한은 서서히 힘을 잃고 두 사람의 인연은 점점 부드럽고 평온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듯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도 부부라는 강한 인연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깊이 마주하게 되며 가장 빠르게 소멸될 수 있다. 이 과정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고통이야말로 업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여는 가장 귀중한 수행의 자리다. 전생의 원한은 단순히 한 번의 충돌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의 매듭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 매듭이 단단할수록 현생에서 더욱 가까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 그 매듭을 풀어낼 기회를 얻게 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매듭은 매듭이 생긴 자리에서 푸는 법이며 인연은 인연이 생긴 자리에서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전생에서 원한이 생긴 자리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부부의 인연이며 그 인연은 원한을 풀기 위해 다시 이어진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비우지 못한 것을 반복하며 그 반복 속에서 업을 드러낸다라고 한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현생에서 새롭게 생성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생에서 남겨두었던 감정들이 현생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이유 없이 상대의 말에 예민해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깊게 상처받거나 상대가 한 행동이 마음에 오래 남아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감정은 전생의 원한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전생의 원한이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업의 법칙 중 하나인 강한 인연의 우선성 때문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깊은 원한은 깊은 인연을 낳고 그 인연은 가까운 자리에서 먼저 익는다라고 설하셨다. 즉, 원한이 깊을수록 현생에서도 강한 끌림으로 이어지고 그 끌림은 긍정적 감정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 감정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유 없이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큰 갈등을 겪고 폭발적인 감정의 충돌을 반복하게 된다. 이는 생의 표면에서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업의 구조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반응 또한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함이 올라오며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이 솟구친다. 이러한 감정은 현생에서 처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경험했던 감정의 잔재가 현생의 인연을 통해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다시 인연을 밝힌다라고 한다.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마음의 그림자가 현생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전생의 원한은 현생의 부부에게 강한 시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험은 두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한의 매듭을 확실히 풀고 업의 흐름을 종결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원한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업이 소멸한다라고 설하셨다. 즉,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갈등의 뿌리를 직시하는 태도는 업을 풀기 위한 가장 큰 용기이며, 그 용기를 낸 인연은 오히려 공덕의 인연으로 변화하게 된다. 전생에서 맺힌 원한이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연기의 작용을 이해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업은 반드시 형상을 얻어 다시 나타난다라고 설하셨다. 그 형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형일 필요는 없다. 감정, 생각, 말투, 행동, 습관, 심지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에서도 전생의 업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부부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며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공유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속도와 강도 또한 더 크고 더 빠르다. 전생의 원한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예민함이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겉으로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유 없이 감정이 불편해지고 상대의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올라온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비우지 못한 것은 경계를 통해 다시 모습을 얻는다라고 한다. 부부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의 경계이므로 전생에서 놓지 못한 불편함이 현생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전생의 원한은 사소한 말다툼이 큰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으로도 드러난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감정이 급격히 요동치며 말과 행동이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감정이 치밀게 일어나는 자리에서 과거의 업이 그 기회를 얻는다라고 설하셨다. 즉, 급격히 흔들리는 감정은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부부 사이에서의 감정 폭발은 전생에서 이미 쌓여있던 원한의 잔재가 현생의 인연 속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전생의 원한은 또 상대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상대가 좋은 의도로 말했음에도 악의로 들리거나 아무 목적 없이 한 행동이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말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려 애쓰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뿌리는 전생에서 잃어버린 신뢰에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일으킨 그림자는 생을 바꾸어도 그대의 눈을 흐린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상대를 믿지 못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과도한 해석을 통해 원한의 그림자를 다시 재현한다.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는 현상이다. 부부가 다툰 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 마음에 남아 몇 번이고 떠오르고 잊히지 않으며 때로는 관계가 괜찮아졌음에도 갑자기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생에서 깊게 맺힌 감정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지나간 감정은 씨앗이 되어 때가 오면 다시 꽃을 피운다라고 한다. 그 씨앗이 원한이라면 현생에서는 갈등의 꽃으로 피어난다. 이는 부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을 소멸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전생의 원한은 상대가 나를 억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나를 막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마치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정은 전생에서 상대에게 억압받았거나 혹은 내가 상대를 억눌렀던 인연에서 비롯된다.
전생의 위치가 바뀌어 태어난 경우라면 그 억눌림의 감정은 현생에서 역할을 바꿔 드러나기도 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억눌렀던 이는 억눌리게 되고 괴롭게 했던 이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주고받은 감정은 역할을 바꾸어 다시 드러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힘의 불균형이나 상대에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전생의 원한은 떠나기 어려운 인연으로도 드러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이유 없이 다시 끌리고 헤어지려고 마음먹어도 또다시 만나게 되고 멀어지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힘이 두 사람을 다시 이끌어 붙잡는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랑만의 힘이 아니다. 원한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끊기지 않는다. 업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인연을 놓지 않는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원한의 인연은 멀어지지 않고 서로를 다시 불러 그 자리에서 업을 풀게 한다라고 설한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이상하게도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인연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한 업의 법칙에 의해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마지막 특징은 부부가 서로를 통해 삶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다. 서로의 삶이 깊이 얽히고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삶까지 일으키며 운명이 서로에게 끌려가는 듯한 흐름이 생긴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강력한 업으로 묶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강한 인연은 강한 행을 끌고 오며 그 행은 서로의 길까지 흔든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 서로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전생의 원한은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난다. 이 드러남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업은 드러나야 소멸되며 원한은 마주해야만 풀린다. 부부는 그 원한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가장 깊이 풀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전생에서 남겨진 원한이 현생의 부부 인연으로 드러났다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만 끝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의 작용은 언제나 소멸과 전환을 목적에 둔다. 즉, 드러나는 갈등은 업이 사라지기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면 원한의 인연은 복의 인연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 지옥도 극락이 되고 원한도 자비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 생각은 상대에게 향하는 마음을 원망에서 이해로, 미움에서 인정으로, 분노에서 자비로 바꾸는 작은 결심이다. 이 결심 하나가 전생에서 이어지고 현생에서 확대된 원한의 매듭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견이라 한다. 정견은 상대를 내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부풀리지 않으며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다. 부부 사이의 갈등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확대와 왜곡에서 온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번뇌에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이고 사람도 뒤틀려 보인다라고 한다. 상대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렌즈가 전생의 원한 때문에 흐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다. 정견을 기르는 방법은 단순하다. 상대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의 본심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덧칠한 해석인지 잠시 멈추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 멈춤이 쌓이면
원한을 부풀리던 마음의 작용이 약해지고 상대를 진짜 모습으로 보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업을 조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말은 업을 씹고 흘러간다. 말이 곧 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의 말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이 전생의 원한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찌르는 표현을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수행이다. 말을 줄이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들고 과거에서 올라오는 원한의 불씨도 약해진다. 반대로 말로 싸우고 상대를 공격하면 전생에서 이미 존재하던 원한의 불씨는 현생에서 더 크게 타오르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도 공이며 공도 색이다.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사라지는 것도 마음이다라고 설한다. 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마음이 바뀌면 갈등의 모양도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법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행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원수를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가 곧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라고 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 갈등을 통해 나의 미움, 나의 집착, 나의 아집, 나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마주하게 한다. 이것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깨달음의 기회다. 감사는 원한을 녹이는 가장 빠른 불이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 전생에서 남아있던 매듭은 순식간에 풀리고 그 인연은 전환점을 맞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의 고통을 보려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원한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대부분 서로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 상대는 나를 공격하는 존재로만 보이고 상대의 마음은 늘 나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마음 아래에는 전생에서 이미 힘들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구원을 기다리던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까지 보게 되면 원한은 자비로 바뀌고 그 순간 업은 힘을 잃는다. 불교에서는 원한의 관계가 복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을 업이 끊어졌다고 한다. 업이 끊어진 부부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가 깊어지며 마치 오래된 병이 나은 것처럼 관계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응당 마음을 돌이키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셨다.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전생의 원한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복의 인연이 자리 잡는다. 부부라는 인연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깊게 마음을 흔드는 관계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서로에게 따뜻하고 온화한 인연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부는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듯 하지만 또 어떤 부부는 결혼 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사로운 것 하나에도 매번 부딪히며 때로는 감정의 칼끝이 마음을 깊게 찌르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단순한 성격 차이로 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특히 부부처럼 깊고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한이 현생의 인연으로
다시 나타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차바 함경에서는 원한이 남은 인연은 다시 만나 그 원한을 소멸한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원한을 가진 인연일수록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인연으로 태어나 그 원한을 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분노, 괴로움, 상처,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이 현생에서 부부라는 강력한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인연은 더 깊어지고 원한을 차비로 갚으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이 쏟아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며 서로에게 괜히 미운 감정이 차오른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전생에서 이미 맺혀 있었던 원한의 결일 가능성이 크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닿는 곳에서 업이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부부처럼 매 순간 가까이에서 마음을 드러내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전생의 업이 가장 빠르게 드러난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에게 전생에서 지어온 업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다. 그 거울 속에는 사랑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노, 탐심, 집착, 미움, 이런 어두운 그림자까지 드러나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이 그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대가 만든 마음이 지금의 인연을 밝힌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결국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된 이유가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남겨진 업의 결 때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갈등, 상처, 말다툼, 감정의 폭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 인연은 단순히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인연일 수 있다.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는 단순히 한 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결이 현생에서 강하게 엮여 드러나는 결과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과 충돌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원한이 현생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은 인연을 타고 다시 드러나며 그 인연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원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의 흐름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도 그 인연을 반드시 찾아간다는 뜻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유독 날카로운 감정을 느끼거나 사소한 일에도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바로 전생에서 이어진 매듭 때문일 수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깊은 원한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풀린다라고 한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상대의 본성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치는 관계다. 따라서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을 경우 그 원한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인연은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 그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때 현생에서의 갈등은 전생의 잘못된 매듭을 다시 풀기 위한 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치 상처가 덧나기 전에 피부를 열어 고름을 빼는 과정처럼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은 원한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위 모습을 이루어 지금의 인연을 끌어온다라고 설한다. 이 행은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 감정, 말, 의도 모든 것이 포함된 업의 종자다. 따라서 전생에서 서로에게 분노를 품고 헤어졌거나 해를 끼치고도 미처 사과하지 못했거나 괴로움만 남긴 채 인연을 끊었던 경우 그 업의 종자는 새로운 생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부부라는
강력한 관계로 다시 열매를 맺는다. 부부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이 올라오거나 감정이 과도하게 충돌하고 대화가 쉽게 꼬이며 상대의 작은 말에도 깊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얽혀있던 원한의 잔재가 현생의 마음에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일 수 있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미쳐놓지 못한 것이 경계 속에서 다시 나타난다라고 설한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매 순간 경계로 드러나는 자리다. 그러므로 과거 생에서 놓지 못한 원한이 있다면 현생의 부부관계는 그 원한을 가장 뚜렷하게 비추는 거울이 된다.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도 갈등의 형태로 다시 드러난다. 그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 상대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실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그리고 반복되는 오해의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많은 이들은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본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악연의 인연은 피할 수 없고 그 인연은 가까운 자리에서 다시 열린다라고 하셨다. 즉, 전생에서 서로에게 원한을 남긴 인연일수록 다음 생에서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원한을 완전히 풀고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분명하고 깊게 주기 위해서다. 전생의 원한이 다시 드러날 때 그 원한은 부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된 해석으로 받아들이거나 의심, 질투, 예민함, 분노, 이런 감정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이 감정들은 현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맺혀있던 마음의 잔재들이 현생의 인연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드러나야 소멸한다라고 한다. 즉, 드러나지 않은 원한은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현생에서 드러난 원한은 그 자리에서 풀릴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업의 소멸을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전생의 원한은 서서히 힘을 잃고 두 사람의 인연은 점점 부드럽고 평온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듯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도 부부라는 강한 인연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깊이 마주하게 되며 가장 빠르게 소멸될 수 있다. 이 과정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고통이야말로 업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여는 가장 귀중한 수행의 자리다. 전생의 원한은 단순히 한 번의 충돌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의 매듭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 매듭이 단단할수록 현생에서 더욱 가까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 그 매듭을 풀어낼 기회를 얻게 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매듭은 매듭이 생긴 자리에서 푸는 법이며 인연은 인연이 생긴 자리에서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전생에서 원한이 생긴 자리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부부의 인연이며 그 인연은 원한을 풀기 위해 다시 이어진 것이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은 비우지 못한 것을 반복하며 그 반복 속에서 업을 드러낸다라고 한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현생에서 새롭게 생성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생에서 남겨두었던 감정들이 현생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이유 없이 상대의 말에 예민해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깊게 상처받거나 상대가 한 행동이 마음에 오래 남아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감정은 전생의 원한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전생의 원한이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업의 법칙 중 하나인 강한 인연의 우선성 때문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깊은 원하는 깊은 인연을 낳고 그 인연은 가까운 자리에서 먼저 익는다라고 설하셨다. 즉 원한이 깊을수록 현생에서도 강한 끌림으로 이어지고 그 끌림은 긍정적 감정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 감정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유 없이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큰 갈등을 겪고 폭발적인 감정의 충돌을 반복하게 된다. 이는 생의 표면에서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업의 구조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반응 또한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함이 올라오며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이 솟구친다. 이러한 감정은 현생에서 처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경험했던 감정의 잔재가 현생의 인연을 통해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다시 인연을 밝힌다라고 한다.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마음의 그림자가 현생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전생의 원한은 현생의 부부에게 강한 시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험은 두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한의 매듭을 확실히 풀고 법의 흐름을 종결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원한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업이 소멸한다라고 설하셨다. 즉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갈등의 뿌리를 직시하는 태도는 업을 풀기 위한 가장 큰 용기이며 그 용기를 낸 인연은 오히려 공덕의 인연으로 변화하게 된다. 전생에서 맺힌 원한이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연기의 작용을 이해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업은 반드시 형상을 얻어 다시 나타난다라고 설하셨다. 그 형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형일 필요는 없다. 감정, 생각, 말투, 행동, 습관, 심지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에서도 전생의 업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부부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며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공유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속도와 강도 또한 더 크고 더 빠르다. 전생의 원한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예민함이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겉으로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유 없이 감정이 불편해지고 상대의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올라온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우지 못한 것은 경계를 통해 다시 모습을 얻는다라고 한다. 부부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의 경계이므로 전생에서 놓지 못한 불편함이 현생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전생의 원한은 사소한 말다툼이 큰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으로도 드러난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감정이 급격히 요동치며 말과 행동이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감정이 치밀게 일어나는 자리에서 과거의 업이 그 기회를 얻는다라고 설하셨다. 즉, 급격히 흔들리는 감정은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부부 사이에서의 감정 폭발은 전생에서 이미 쌓여있던 원한의 잔재가 현생의 인연 속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전생의 원한은 또 상대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상대가 좋은 의도로 말했음에도
악의로 들리거나 아무 목적 없이 한 행동이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말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려 애쓰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뿌리는 전생에서 잃어버린 신뢰에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일으킨 그림자는 생을 바꾸어도 그대의 눈을 흐린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상대를 믿지 못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과도한 해석을 통해 원한의 그림자를 다시 재현한다.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는 현상이다. 부부가 다툰 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 마음에 남아 몇 번이고 떠오르고 잊히지 않으며 때로는 관계가 괜찮아졌음에도 갑자기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생에서 깊게 맺힌 감정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지나간 감정은 씨앗이 되어 때가 오면 다시 꽃을 피운다라고 한다. 그 씨앗이 원한이라면 현생에서는 갈등의 꽃으로 피어난다. 이는 부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을 소멸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전생의 원한은 상대가 나를 억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나를 막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마치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정은 전생에서 상대에게 억압받았거나 혹은 내가 상대를 억눌렀던 인연에서 비롯된다. 전생의 위치가 바뀌어 태어난 경우라면 그 억눌림의 감정은 현생에서 역할을 바꿔 드러나기도 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억눌렀던 이는 억눌리게 되고 괴롭게 했던 이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주고받은 감정은 역할을 바꾸어 다시 드러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힘의 불균형이나 상대에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전생의 원한은 떠나기 어려운 인연으로도 드러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이유 없이 다시 끌리고 헤어지려고 마음먹어도 또다시 만나게 되고 멀어지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힘이 두 사람을 다시 이끌어 붙잡는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랑만의 힘이 아니다. 원한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끊기지 않는다. 업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인연을 놓지 않는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원한의 인연은 멀어지지 않고 서로를 다시 불러 그 자리에서 업을 풀게 한다라고 설한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이상하게도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인연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한 업의 법칙에 의해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한이 드러나는 마지막 특징은 부부가 서로를 통해 삶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다. 서로의 삶이 깊이 얽히고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삶까지 일으키며 운명이 서로에게 끌려가는 듯한 흐름이 생긴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강력한 업으로 묶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강한 인연은 강한 행을 끌고 오며 그 행은 서로의 길까지 흔든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의 원한은 현생에서 서로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전생의 원한은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난다. 이 드러남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업은 드러나야 소멸되며 원한은 마주해야만 풀린다. 부부는 그 원한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가장 깊이 풀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전생에서 남겨진 원한이 현생의 부부 인연으로 드러났다면 그 인연은 고통으로만 끝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의 작용은 언제나 소멸과 전환을 목적에 둔다. 즉, 드러나는 갈등은 업이 사라지기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면 원한의 인연은 복의 인연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 지옥도 극락이 되고 원한도 자비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 생각은 상대에게 향하는 마음을 원망에서 이해로, 미움에서 인정으로, 분노에서 자비로 바꾸는 작은 결심이다. 이 결심 하나가 전생에서 이어지고 현생에서 확대된 원한의 매듭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견이라 한다. 정견은 상대를 내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부풀리지 않으며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다. 부부 사이의 갈등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확대와 왜곡에서 온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번뇌에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이고 사람도 뒤틀려 보인다라고 한다. 상대가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렌즈가 전생의 원한 때문에 흐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다. 정견을 기르는 방법은 단순하다. 상대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의 본심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덧칠한 해석인지 잠시 멈추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 멈춤이 쌓이면 원한을 부풀리던 마음의 작용이 약해지고 상대를 진짜 모습으로 보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업을 조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말은 업을 씹고 흘러간다. 말이 곧 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의 말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이 전생의 원한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찌르는 표현을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수행이다. 말을 줄이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들고 과거에서 올라오는 원한의 불씨도 약해진다. 반대로 말로 싸우고 상대를 공격하면 전생에서 이미 존재하던 원한의 불씨는 현생에서 더 크게 타오르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도 공이며 공도 색이다.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사라지는 것도 마음이다라고 설한다. 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마음이 바뀌면 갈등의 모양도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법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행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원수를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가 곧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라고 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 갈등을 통해 나의 미움, 나의 집착, 나의 아집, 나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마주하게 한다. 이것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깨달음의 기회다. 감사는 원한을 녹이는 가장 빠른 불이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 전생에서 남아있던 매듭은 순식간에 풀리고 그 인연은 전환점을 맞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의 고통을 보려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원한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대부분 서로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 상대는 나를 공격하는 존재로만 보이고 상대의 마음은 늘 나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마음 아래에는 전생에서 이미 힘들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구원을 기다리던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까지 보게 되면
원하는 자비로 바뀌고 그 순간 업은 힘을 잃는다. 불교에서는 원한의 관계가 복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을 업이 끊어졌다고 한다. 업이 끊어진 부부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가 깊어지며 마치 오래된 병이 나은 것처럼 관계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응당 마음을 돌이키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셨다.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전생의 원한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복의 인연이 자리 잡는다.